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흔히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한 내용이고 또 이 본문만 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나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또 한 절로 몇 주간씩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천국헌법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이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천국의 헌장과 같은 것이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누구며 제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은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 보시면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누굽니까? 24절 보시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큰 병원들이 많죠. 병원에 가보시면 이렇게 환자들이 많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병원 신방할 때마다 아니 이렇게 아픈 분이 많는가. 어저께도 저희 교회 출신 한 세댁이 자기 시아버님이 아프셔서 이제 서울대병원이나 고대병원에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저한테 목사가 무슨 청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또 서울대병원에 자리가 나서 옮기게 됐는데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병실 얻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특실이나 2인실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6인실 얻으려면 참 이게 그것도 빽이라고 목사한테라도 청탁을 해야 되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픈 사람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무리들이죠. 예수님한테 가서 뭐 좀 얻을 게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교회가 제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약간 다르죠?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시키고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과 연결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은 산상보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가운데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병고침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에게 무슨 축복을 받을까 하여 예수님에게 무슨 받을 게 있는가 싶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 따르는 중에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제는 너의 인생을 내게 맡기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르게 설계하고 다르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산상보훈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도 좋긴 좋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산상보훈 참 좋아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든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 한다든지 그런 말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말씀이 좋아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예, 아멘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상보훈의 한 부분인데 복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복되도다 가난한 사람 그 영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번역 성경에 따라서 행복하다,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우리말 성경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도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가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헬라어이기 때문에 연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발달하고 모든 그 고대 문서 자료들을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를 이렇게 다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에 검색해 보니까 아주 뜻밖의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복되도다, 행복하다 그런 뜻보다는 약간 다른 용례로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영감님 하는 말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영감님 하는 말은 나이 든 어른을 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새파란 사람 보고 영감님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누군가 보니까 이제 판사나 검사를 보고 영감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뜻을 몰라서 아니 저렇게 새파란 사람 보고 왜 영감이라고 하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원래 영감님 하는 말은 조선시대에 높은 벼슬 하는 당상관 이상의 벼슬 하는 분들에게 붙이던 우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대감님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을 가진 분들 보고 영감님 하니까 그게 그 용례가 남아있어서 오늘날 법원에서 무슨 검사나 판사를 보고 20대 고시가 합격해서 돼도 무슨 영감님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례를 따라서 그 단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늙은 사람에게만 부르는 말이 아니고 벼슬 높은 사람들에게도 부르는 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카리오이 하는 말, 복되도다 하는 말이 어떤 용례인가 찾아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용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나라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전쟁을 잘 승리하고 개선군으로서 돌아올 때에 로마에서는 그 환영식을 합니다. 그 승리한 군인들이 들어올 때 그 로마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바로 마카리오이 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마카리오이. 그 말은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당신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복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카리오이 하는 환성을 천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면서 마카리오이 하는데 누가 마카리오이입니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 전쟁에 도망간 사람들은 마카리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팔과 다리를 잃었다 하더라도 나라의 부름을 따라서 수고하고 돌아온 사람들 향해서 외치는 말이 마카리오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 누구가 이 마카리오이 복되다 하는 말을 듣게 되느냐?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 특별히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헬라어에는 영이죠, 영. 그 영이 가난한 사람은 마카리오이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인정받을 것이다. 축복받을 것이다. 복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신 천국 백성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그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으로 주신 십계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무에게나 십계명을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 윤리를 따라서 누구라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 계명을 따라 살아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제자를 삼았으니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 산상보훈입니다.
1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도 모신 존재는 그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해집니다.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태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도 모신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신도 모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을 신도 모신 사람 가운데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참 기가 죽고 그 마음이 가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신인 사회에서 재벌이거나 부자인 사람은 얼마나 당당하고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 영혼이 전혀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돈이 신인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이 신인 시대. 요즘 외모를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배우들이 예쁘면 아예 그냥 신이라고 불러요. 여신이라고 불러요. 여신.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여신강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배우가 예쁘다는 말을 그렇게 여신강님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예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름다움이 신인 사회에서 전혀 기가 죽거나 쫄리거나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예쁘니까.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이 신인 사회에서 건장한 스포츠 스타들은 전혀 가난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지식은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아는 것이 그것이 신인 시대에는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로 섬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 시킵니다. 하나님 시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보훈의 첫 번째 가르침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나는 너무나 가난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친구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향해서 비판하고 욕할 때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야. 왜 나를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혹은 누가 날 비판하고 무시해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 정도밖에 비난하지 않으니까. 사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안다면 하나님이 날 알고 있는 것처럼 날 안다면 난 얼마나 더 비참하고 못난 자인데 그 정도 말해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령이 부유하고 살찌고 기름진 것을 말하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인생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부자가 풍년에 들어서 자기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두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양식을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장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것 있죠. 뭘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겸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추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그 사람을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기분 나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예, 아멘하는 분 한 분밖에 없네요. 다 의인만 계시네. 예, 예. 총동원 전도주일에 친구 따라 교회 처음 갔는데 이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야. 저놈이 왜 날 보고 죄인다 하나. 기분이 딱 나쁘면서 생겨 보니까 말하는 그놈이 더 죄인같이 생겼는데 왜 날 보고 죄인다 하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찬송가도 그래 하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뭡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닙니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한 것입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길라앗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병든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가난해지고 자기 자신을 보면 애통해지고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팔복의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분입니까? 그런 가난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는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는 원래 잘났고 출세했고 높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의 왕이신데 애통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애통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민망하고 불쌍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기도하신 것이 뭐 자기를 위해서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래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 되었느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애통하고 형제의 모습을 보니 애통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통하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남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부요함과 권세와 쾌락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한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때문에 애통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자식이 대학 못 들어가면 부모들이 그렇게 애통을 해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그렇게 애통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새고 밤을 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무슨 금융위기 온다 뭐 한다 해서 조금만 국민소득이 조금만 떨어진다 하면 전 국민들이 난립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야지 더 못 살게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많은데 한국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에 구원받은 영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은 애통할 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독한 놈이 출세하고 남을 눌러야 올라간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헌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누가 온유한 분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하지 않냐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남을 누르는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은 힘으로 남을 누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줄 거 있는 것은 주지 말고 받을 것은 악착같이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끌고 모으고 절대 남에게 나눠주지 말아라. 그래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 출세하고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카리오이 온유한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삭을 보면 우물만 파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거나 우리 우물이라고 빼앗아갑니다. 그때는 땅을 넓고 물은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물만 나오면 그것을 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만 파면 빼앗아갑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유합니다. 빼앗아가면 주고 빼앗아가면 주고 빼앗아가면 주고 그러다 안 되니까 아예 딴 동네로 황무지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파면 우물이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에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물이 나오는 바위가 따라다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반석인지 모르지만 신령한 반석, 곧 그들을 따라다니는 반석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오아시스를 차지하고 무력으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빼앗아야만 땅을 차지하고 부유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왜요? 그는 가장 온유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예수님이 가지셨습니까? 그는 가장 온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표현할 때도 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때 우리는 온유함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게 하고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완전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어리석음이 변하여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의의가 없는 땅이에요. 힘센 놈이 차지하고 온유한 자는 구박받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만물의 찢기와 같이 무시당하는 그런 법칙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는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른 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시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나사로를 보고 자기 집 앞에서 거지하던 그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 헌대고 고름인 그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가 그 손으로 물을 찍어서 혓바닥에 하나 달라 그래요. 여러분 멀쩡하면 그 더러운 손으로 찍은 물을 받아 먹으려 하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나사로가 그냥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 학교 앞에 풀빵을 팔았는데 풀빵이 1원에 10개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빵을 몇 개를 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동네 거지 아이가 제가 산 풀빵을 손으로 탁 집었어요. 그래서 집는 순간에 나는 다시는 그거 못 먹는 거 알았어요. 왜? 손이 너무 더럽더라고. 더러워서 딱 집으니까 내가 그냥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은 이 부자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온몸에 상처투성인데 그 거지 나사로의 손도 물을 찍어서 내 혓바닥에 대주면 내가 먹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왜 부자가 그렇게 됐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줄이고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은 줄이고 목마른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 내 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에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부유하다, 평안하다, 잔치상이 있고 나는 부자한 것이 없다고 하다가 마침내 지옥에 가서 그때서 너무나 줄이고 목말라서 그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내 영혼의 헐벗음과 가난함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번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같이 공부한 목사님 가운데 참 착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자, 왜 그분이 착한 분이 생각하냐면 그분은 이게 사람이 모이면 남 씹는 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 주로 남 씹는 게 하는데 한 번도 다른 사람 씹는데 동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며느리 모이면 시어머니 씹고 시어머니 모이면 며느리 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 모이면 장로 씹고 장로는 목사 씹고 그건 아닙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인생들이 그렇게 해. 그런데 그 형님은 한 번도 씹는 법이 없어요. 씹으면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이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합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느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사람이 떠나느냐?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정한 사람이죠. 냉담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바른 생활을 살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죄 지은 거 압니다. 현행범입니다. 율법을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율법을 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한 사람들의 뒤에서 행한 죄를 모르겠어요? 이놈아 너도 몇 년 전에 어디서 누구하고 바람 피웠잖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여러분 개인마다 다 달라요. 어떤 자로 심판하시느냐? 내가 남을 심판한 그 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도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하더라도 다른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의로우면 좋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죄인이에요. 죄인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내가 장자 명분 그 형님하고 몇 초 차이로 그때 내가 좀 더 힘껏 당겨야 되는데 나올 때 그냥 발을 조금 당기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내가 동생이 된 거예요. 그게 억울하고 내가 형이 되지 못해서 장자의 유산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것만 가득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괜히 욕심부리다가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다 나름을 가다가 베델에서 혼자 사랑하는 어머니도 떠나고 다 떠나고 혼자서 그 혼자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반대말이 뭐냐? 욕심이 눈을 가리워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 만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생각 안 하는가? 이 야곱이 한 것처럼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싶고 아버지 유산을 내 가지고 싶고 욕심이 가득해서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 욕심이 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에 쫓아내고 자기가 얻었던 형의 장자의 명분이 아무 소용없도록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 그때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유산 다 날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들매도 안 주니까 그제서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일 만큼 버리면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보이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몇 주 계속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나 얼리 핍박받은 자 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